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교회 겨울 준비, 먹거리를 준비하는 김장 담그는 일을 하는데 지난 금요일 저녁에 있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주일날, 토요일날 준비를 해서 주일날 점심 식사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김장을 담궜는데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식사를 못하게 하니까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생각할 것도 더 많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결국 금요일 날 김장을 담갔습니다. 배추가 조금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8시 반, 시간은 제가 안 봤습니다만은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배추가 도착을 하고 그래서 늦게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김장 담그시는 일을 하시느냐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택배 아저씨가 하루 종일 택배를 배달하다가 보니까 몸도 지치고 꾀도 나고 그랬는지 전에는 이 밑에까지 다 내려다가 줬어요. 이번에는 저 현관에다가 놓고 생허니 그냥 가셔가지고 우리 최 집사님하고 우리 아들하고 둘이 그거 다 밑에다가 들어다 내리고 또 뭐 올리고 그러느냐고 힘을 조금 썼습니다. 늦게까지 김장 담그는 일에 수고하시고 협조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못 오셨지만 마음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열방교회 와가지고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동안에는 주일날 오후에 하다 보니까 제가 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옆에서 조금 뭐 심부름이나 해주고 그냥 그 정도밖에는 할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주중에 하다가 보니까 내가 또 뭐 일을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목요일날 기초적인 양념 다 버무려서 해놓고 금요일날도 또 양념 다시 야채 넣고 다시 버무리고 그리고 속 넣고 제가 잘합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옆에서 살짝 거들면서 김장을 했는데 맛은 어떨는지 모릅니다. 맛있을는지 맛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잘 익어가지고 또 맛있게 점심 식사하는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여러 주를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 그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가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다가 세워놓고 7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뒤에 옵서버들까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신문을 당하는데 뭐라고 물어보느냐고 하면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치고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의 관리들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게 있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10절서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좀 알아라. 너희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너희는 못 박고 하나님은 살리고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고 너희는 못 박고 너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놈들이고 하나님이 근데 그를 살리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다같이 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버린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 예수가
짐 모퉁이에 무슨 돌이 되었다고요?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이 너희가 버린 돌인데 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시편에 가장 먼저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그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뭐한 돌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무슨 돌이 되었다고요? 머릿돌이 되었다고요. 예수님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무슨 돌이 되었다고요? 머릿돌이 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뭐이나? 보배이나. 누가? 예수님이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보배이십니다. 한번 크게 합니다. 예수님이 보배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보배가 아니고 자꾸 돈을 보배로 여겨요. 예수님이 보배가 아니고 세상의 권력, 흥금 그런 걸 자꾸 보배로 여겨요. 진짜 보배는 누가 보배냐? 예수님이 보배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뭐 한 거예요? 보배를 모르고 보배를 못 알아보고 이것이 그거 그냥 버린 돌, 쓸모없는 돌, 하찮은 돌, 가치 없는 돌인 줄로 알고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모퉁이에 머릿돌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로 가서 볼 것 같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많은 강국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도 있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강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강국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나라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렇게 생각했대요. 에휴, 이스라엘 나라도 쬐끔해. 그러니까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돌을 쓸 때에 네모 반듯하고 잘생기고 쓸만한 돌을 가져다가 건축하는 사람들이 쓰잖아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돌을 버렸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그 돌은 쓸모없는 돌이다. 가치 없는 돌이다. 하찮은 돌이다. 그냥 길에 굴러다니는 짱돌이다. 그러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나라가 여기 있는데 주변의 강대국들도 어떻게 봤느냐고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에이 가치 없고 벨벨이 없고 쓸모없는 하찮은 민족이야. 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민족이 쓸모없는 나라도 아니고 하찮은 민족도 아니고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딱 보면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또 어떻게 봤느냐고 하면 또 그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은 보배로 오셨는데 보배로 오신 그 예수님을 눈이 가려져서 몰라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눈이 가려지면은요 모릅니다.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눈이 가려지면 그것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보배로 오셨는데 그 보배를 몰라보고 이건 가짜야 그러고 갖다가 버린 거예요. 쓸모없다고 하찮은 걸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쓸모없는 하찮은 돌, 가치 없는 돌인데 집을 짓는 걸로 비유하면 집을 짓는데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돌로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고 할 것 같으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하느냐고 하면 돌을 갖다가 여기 딱 놓고 여기에서부터 지금은 뭐 기계가 좋고 시설이 좋고 막 다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 시멘트 갖다가 뿌면 되지만 돌멩이를 여기다 올려놓고 기둥을 올려놓잖아요. 여러분, 시골집들 가서 보시면 이 기둥을 땅바닥에다 박은 집 하나도 없어요. 다 큰 돌멩이, 납작하고 튼튼한 잘생긴 돌멩이를 딱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기둥을 올리는 거예요. 그 기둥을 올리면서 거기서부터 집 짓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모퉁이 돌서부터 기둥과 기둥이 연결이 되고 모퉁이 돌서부터 벽과 벽이 연결이 되고 모퉁이 돌서부터 집이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고 하면 연결되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여기에 돌멩이와 더불어서 기둥, 벽과 벽이 연결됐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됐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서부터 2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20절부터 읽어가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집 못 짓는 거예요. 모퉁이 돌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어디에서?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뭐하고? 연결하고. 이게 모퉁이 돌이 하는 역할입니다.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되어가고. 뭐 한다고요?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가는 거.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에게서 내가 떨어져 나오면 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어갈 수 없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 됐든지 뭐 1학년 때부터 했든지 30년 했든지 50년 했든지 관계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냐고 하면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존재고 성장되어 가는 존재지 내가 무슨 뭐 40일 금식 기도를 10번을 하고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완성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쥐어져 가는 존재. 뭐 하는 존재라고요? 쥐어져 가는 존재예요. 그 쥐어져 가는 존재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쥐어져 가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얘기가 쥐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에게 내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쥐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중요한 거예요. 모퉁이 돌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고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 말씀해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뭐하여? 연결하여. 여기 연결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모퉁이 돌의 역할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연결한다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묶다, 결합하다, 거기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함께 짜 맞추다, 서로 들어맞게 하다, 함께 밀접하게 결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제가 쉽게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에는 살아가면서 보면 집을 짓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집들이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요즘에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집을 짓느냐고 할 것 같으면 나무로만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무로만. 근데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짓느냐고 하면 못을 절대로 안 박습니다. 못을 절대로 안 박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다 그것을 파가지고 짜요. 따가지고 구멍 뚫을 건 구멍 뚫고 여기 넣을 건 넣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끼워서 맞추는 거야. 이해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은 목수가 다 그거 설계도에 짜가지고 나중에 딱딱 이렇게 쥐어 맞추기만 하면 집이 완공이 되고 못 하나 안 박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나무로 해서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만약에 이게 현찮아가지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흔들흔들하다가 이게 다 빠져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무너지는 거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묶는다, 연결한다고 하는 단어는 단단하게 짜맞추고 연결이 되어서 태풍 아니야 허리케인이 불어도 결코 여기에서 벌어지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게 단단하게 묶여있고 결합되어 있고 짜맞춰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진짜 주님과 철저하게 친밀하게 짜맞춰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쥐어져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설계하는 사람이 시원찮고 목수가 시원찮아가지고 집을 짓긴 줬어. 아니 그런데 바람 몇 번 불고 뭐 태풍 한 번 왔더니 흔들 우지직 그러면서 맞춘 게 다 떨어져 나간다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무슨 얘기인지? 신앙생활한다고 교회 왔어요. 왔는데 무슨 시험 들었다 그러고 서운하다 그러고 무슨 속상하다 그러고 뭐 나 안 알아줬다 그러고 뭐 나 칭찬 안 해준다 그러고 막 이러다가 우지직 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더니 뭐 했느냐? 에이,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떨어져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과 철저하게 한 생명, 한 몸, 하나로 엮어지고 묶어지고 결합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 나가지 않는 거, 그게 모퉁이 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물론 힘든 일도 있지요. 속상한 일도 있고 내 맘대로 안 되는 일도 있고 서운한 일도 있고 때로는 시험 드는 일도 있고 왜 없겠습니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결합되어서 하나로 있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느냐고 하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뭐 소개를 했든지 연애를 했든지 중매를 했든지 만나서 일정한 교제 기간을 갖고 그리고 서로 마음에 들고 사랑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자, 결혼을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고 하면 남편과 아내는 이제 둘이 아니고 몇 몸이라고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부관계가 중간에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부부가 연합되고 결합되어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의 삶을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한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을 믿었으니까 결혼하죠. 안 믿으면 결혼 못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결혼인 거야. 근데 만약에 믿음이 깨어지면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하지. 사랑 안 하면 결혼하겠습니까? 안 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서 결합되는 원리도 제가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하나님께 향한 나의 믿음, 주님을 향한 아버지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거. 그러면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결혼하고 3년 이내에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어떤 경우는 참고 있다가 자녀들 출가함과 동시에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 지금 점점 가정이 해체되고 있고 이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고 하면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과 이혼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과 이혼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주님과 결합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느냐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신랑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지.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랬다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사도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목사도 믿을 대상이 안 돼요. 40일 금식 기도했다고요? 그것도 믿을 것도 안 돼요.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느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 믿으라고요? 하나님 믿으래잖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 믿으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절대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 믿을 만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우, 나는 그 집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대실망이야. 실망했어. 실망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 볼 때 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직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볼 것 같으면은 바울이 간수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누구를 믿으라? 아니, 이거 주 예수를 믿으랬잖아. 다른 거 믿지 말래잖아.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 붙들고 그러지 말래잖아요.
자,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사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에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안 붙들고 그분을 안 믿으면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문제가 없어요.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문제가 없으신데 인간이 자꾸 문제예요. 그분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 1.1핵도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조속으로 바뀌어. 어저께는 막 충성하고 주님에서 죽는다고 그랬다가 오늘은 코 빠져서 내가 예수 위해서 죽나 봐라 뭐 이러고 가고요. 1월 달에는 내가 이번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못 가가지고 코 빠져가지고 또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문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 믿음이 깨어지면 다 깨어지는 건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변함없으신 주님 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마음이 변화되고 내가 변함없는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나갈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게 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살 때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연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한 번 더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뭐 되고? 연결되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쭉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거는 조금 넓게 얘기하면 교회 지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지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공급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고 나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하고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같은 얘기예요.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내가 열매 맺는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묶여있고 주님과 한몸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을 공급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고 연합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채워져야 연결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나가면서 사랑이 식어지면은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남편의 사랑이 채워지고 아내의 사랑이 채워지고 부부가 사랑이 충만하면 그들 앞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놓인다고 할지라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랑이 메말라가서 서로 원망하고 서로 탓하고 서로 불평하고 그러면은요,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싫고 얼굴 쳐다보는 것조차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부부가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분이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문제냐? 우리가 자꾸 변덕을 떠는 거야. 우리가 뭐 하나님 나 사랑 안 해네, 무슨 뭐 나만 미워하네 뭐 이래가면서 시험 들고 우리가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사랑의 근원 되시고 사랑의 본질 되시는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사랑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뭐한 바 됨이니?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채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채워지는 것이지, 기도 안 하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게 많아요. 많지만 내가 진짜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랑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가? 사랑이 채워져야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하리요? 끊으리요.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별 발악을 다하면서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와서 끊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하면서 37절 말씀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그러나 마귀는 끊으려고 하지만 우리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채워주고 부어지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38절 말씀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어주시면 아멘. 자, 다시 한번 어떤 피조물이라도 거기서부터 봅니다. 자, 다른 어떤 큰 소리로 마지막입니다. 이제 성경 있는 거 없으니까 자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는 안 읽고 이제 여러분들만 읽어봅니다. 다른 어떤 시작.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가 됐더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누구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 뭐가 채워져야? 아버지의 사랑이 채워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이미 로마서 5장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어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퉁이 돌에서 떨어지면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주님과 연결되어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믿음의 삶을 살아나기가 점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과 하나 되고 연결되고 결합하고 짜맞추고 묶어지길 원하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랑이 채워져서 그 어떤 세상의 무슨 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이런 사랑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다 예수님을 볼 때에 보배이고 생명이고 구원이신데 눈이 가려져서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그를 성전의 모퉁이 돌로,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로 그분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모퉁이 돌의 역할은 연결이고 결합이고 하나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에서 떨어져 나가면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 살 수 있을까? 많이 있지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하고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도 우리 속에 채워야 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사람들은 변덕이 많은데 변함없으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도록 그런 복음의 삶을 살고, 사랑이 메말르면 누구든지 이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이 고갈되고 빠져나가면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구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고 어떤 세상의 누구도 나와 하나님과에게 끊고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랑으로 묶여진, 예수와 하나 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11월 네 번째 주일 주시고 아버지 앞에 찾아나와 예비하며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시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쓸모없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버려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아버지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머릿돌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서부터 집이 지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릿돌 되시는, 모퉁이돌 되시는 그 예수님 위에 서 있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결되어 한 몸 되고 한 생명 되고 하나로 묶여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믿음이 필요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 사람 믿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어떤 세상의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 된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